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3장 말씀은 성경 전체 스토리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죄라는 문제를 직면한 인간이 겪게 되는 문제, 실질적으로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부터 성경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창세기 1, 2, 3장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벌어졌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선 창조의 내용을 다루고요, 3장에서는 타락을 다루고 그 이후 모든 성경은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은 이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이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무엇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의 소산을 드렸다 말씀합니다. 농부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요,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뭘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새끼가 더 크고 더 건강한가요?
그랬다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첫째 새끼가 더 크고 더 건강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헌금을 드릴 때 주일 전에 꼭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바꿔서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 돈이라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11,000원어치 제품을 가져가도 되나요? 그렇진 않죠. 10,000원짜리는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헌돈이나 새 돈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굳이 새 돈을 바꿔와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렸던 이 헌금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위한 자신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더 구별된 것, 조금이라도 더 잘 준비된 것들을 드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아벨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된 것들을 준비해서 특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와 조금 다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기가 일어나서 이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인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선 4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말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합니다. 4절에서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대로라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함께 받으신 거고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벨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담아서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분명히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는 분명히 농부 가인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제물의 상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들의 상태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분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좀 더 제물을 드렸다면, 좀 더 비싼 것들을 드렸다면 하나님 그걸 받으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을 드려도, 더 자주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제사가 가인이 드린 제사였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지금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수요 예배 지금 여러분처럼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 예배도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립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자주,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단순히 헌금 드리고 단순히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벨의 제사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증명했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제사 한번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증명한 것은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 자체, 어떤 우리의 예물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만 받진 않으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까요? 우리 역시 아벨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믿음의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예물을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의롭지 못하다 하시겠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참 너희 의롭다, 너희 존재를 내가 받을 만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께 증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요, 이 죄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압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본문을 보시면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나요? 이 말씀 안에 숨겨진 가인의 어떤 반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안에 분명히 짜증이나 신경질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 예배 안 받아놓고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짜증이죠. 아우를 죽인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벌어진 가장 큰 현상 중 하나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 가인의 모습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뿌린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소합니까?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저 형이 나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그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을 향한 저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땅의 저주입니다. 농사꾼인 가인을 향해서 네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네가 아무리 노동을 하더라도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네가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인은 죽음이 없던 땅에 최초로 죽음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 땅 가운데에 처음으로 일으킨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가인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저주를 받은 가인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게 내려진 이 저주,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다른 죄도 아니고 살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자 형제를 죽인 살인입니다. 그런 극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의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요, 죄에 물든 인간의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관심합니다. 내 동생이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에도 관심이 없던 그는 내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가인의 반응인 것이죠. 어찌 보면 뻔뻔스럽습니다. 동생이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던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죄는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자로 부름받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통치, 그 선한 통치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죄에 물들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추악한 존재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가인과 같은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역시 죄에 물들어서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별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고 내 고통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 가족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내 주변만 좀 더 잘 살면 될 것 같다.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죄에 물든 우리이죠. 내가 범죄해놓고 내 벌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는 이 가인과 같은 사람들, 특별한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서로의 삶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의 심판을 경감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인이 회개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한 적 없습니다. 그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살인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벌이 무겁다고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그에게 표를 주사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어떻게 형제를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고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진 우리에게는 사실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이 가인과 같은 죄인마저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가인과 같이 뻔뻔스러운 자, 가인과 같이 극악한 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요, 아벨의 피와 다릅니다. 아벨의 피는 아까 뭘 호소했었죠? 아벨의 피는 아까 본문 10절에서 아벨의 피가 땅에 호소했습니다. 그의 호소는 공의를 지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나를 죽인 저 형을 벌해 주십시오.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호소였습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그런 공의에 대한 호소를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피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 대신에
내 피를 뿌렸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내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께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인과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피보다 훨씬 나은 그 완전한 사랑이 담겨있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피로도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실 가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 100번도 사람들을 다 죽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심판을 면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영원한 사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죄와 모든 형벌과 모든 추악함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돌이키고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에 죄로부터 자유한 삶, 회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시고 한순간도 그분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은 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시기심으로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을 이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었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그 모든 영원한 지배,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에 그 은혜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에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하나는 붙잡아야 하는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은혜만은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